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늘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늘 함께해서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부 예배 여러분들이 하도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힘을 얻어서 또 2부 예배 잘 감당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히 하나님 허락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와 또 선지자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이 너무 중요한데, 이 축복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다시 빌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매개체로서의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축도를 놓치지 마세요. 왜? 그건 너무나 영적으로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만 듣고 싹 가시는데 그건 너무 안타깝죠. 왜냐?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복들을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부모로부터 또 영적 지도자로부터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들을 보세요.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을 때 이렇게 엇갈려 축복하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안다, 나도 아는데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좀 쓰임 받을 거야, 뭐 그렇게 축복한 얘기라든가, 또 야곱이 아들들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축복한 거든가, 이런 얘기들 우리 잘 알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너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속에 평안을 빌어라, 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은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축복을 해서 안 받을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사람 안 받으면 저한테 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그렇게 주의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열림교회의 영성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이 축복에 관한 또 한 번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 제가 말씀 전하러 왔다고 해서 자녀들을 전부 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렀냐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안수기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네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시면은 무조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 표현하면 머리 디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귀하다, 내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1대 때 예수를 믿잖아요. 1대 때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싸움이 많대요. 처음 믿는 거니까. 근데 2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대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3대 때는 뭐냐?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만 한 것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4대 때가 되면 뭐냐?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오늘 스승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복 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은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 애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와, 예수님 우리 애 좀 제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셨네, 나랑 우리 애들 머리에 축복해 주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러시겠습니까? 이상해요. 하여튼 정말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바짓바람이라는 소리 들을지 몰라도 집 아내와 함께 아이들 데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요, 머리 디밀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놓치고 에이,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했던 그 성묘교회라고 있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저기 이제 성모교회고 그 안에 저 예수님의 시신이 이렇게 묻어있던 곳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가셨던 분들 알겠지만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어가서 한 30초 정도만 있다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씩 이렇게 그 안에 예수님 누우셨던 곳 보면은 다음 그림을 보이시죠. 이렇게 저기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이 판 위에 거기 이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데 4명이 들어가서 하는데요. 제 앞에 러시아 계통의 여자분과 아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랑 저희 집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4명 들어가는 거죠.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분이 잽싸게 저 앞에서요 확 엎드려가지고요 자기만 차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더니 자기 아들도 옆에다 탁 뉘더니 저기를 하고서 나도 저기에 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30초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여자분의 열심을 이기지 못했구나. 되게 속상했어요. 지금도 속상하니까 저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요 지지 않을 거예요. 확 제치고라도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저분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하는 저 마음 참 귀하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부모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 알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제잘거리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렇게 많이 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방해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용해, 딴 데 가서 놀아. 우리 표현하라면 뭐예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노하시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무엇과 연결해서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 예수님이 애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무조건 오는 걸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50점이에요. 뭐냐?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걸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깊이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받들지라는 말은 받아들이지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떤 수용성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믿어요.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뭐 배트맨이 있는 걸 믿습니까? 슈퍼맨이 있는 걸 믿습니까? 백설공주 얘기 믿습니까? 산타클로스 얘기 믿습니까? 이제 우린 잘 안 믿어요. 근데 아이들은 믿어요. 그러면 애들처럼 있지도 않는 걸 멍청하게 믿으라 이런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순수성, 순전한 순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동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의 따님들이
가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거 성령께서 잉태했어.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잉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그렇게 부활하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잘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염려하세요? 염려 안 하세요? 염려 안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이번에 한 주간만 염려 한 번도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염려 안 하고 살라니 염려가 돼서 죽겠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염려라는 게 있어요. 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우리 자녀들의 염려, 미래의 염려. 그래서 뭐합니까? 차라리 염려하고 사는 게 낫지 염려 안 하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겨라 그랬는데 안 맡겨져요. 이게 뭐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른의 특징이에요. 어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내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해도 에이 뭐 그러려고 이렇게 말씀 듣기는 좋은데 정말로 그러려고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너희들 어린아이를 회복해야 돼. 어린아이 같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한 예로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은 뭐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죠. 별이 4개인 사성 장군이에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가슴 아픈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어요. 살 맛이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계집종 여자아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계집종 아이가 저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러면 내가 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왕이 글을 써줍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야,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너희들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인데. 막 그럴 때 엘리사가 오라고 그러죠.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문도 열지 않고요 문전박대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머리가 핑 돕니다.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이르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지금 어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엘리사, 내 생각에 네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고 그렇게 치료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 요단강, 요 조만한 요단강, 흙탕물이 흐르는 이 요단강 말고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다가 물을 씻으라 그래?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단 말이냐. 내가 감히 누구인데, 니네 이스라엘의 요 조만한 나라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이렇게 화를 내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 갈 것이다. 분노하여 떠나서 나 간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뭐를 잃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네가 어떻게 감히, 아무리 강단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나아만과 함께 갔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니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한 것을 하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해보시죠 뭐까지 거. 그리고 믿져도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까짓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 그러면 말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별 4개 달린 군복을 벗어야 돼요. 계급장 벗어나야 되고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옷을 벗으면 뭐가 드러나죠? 나병이 드러나요. 그의 몸에 나병이 완전히 퍼져 있는 그 현상이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번, 2번, 3번 그거 쉬고 있어야 돼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요, 나아만이 어른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회복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나아만이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였더니 그가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정말로 이 말이 너의 생각과 너의 이성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나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네가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너 치유가 이루어져.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어른 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른 노릇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른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린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응 알았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건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좀 여리고가 어떤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면 사해 바다의 왼쪽 서편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한 1000m 정도의 차이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이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저 유대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험산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는 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그 사이에 내려가는데 유대 광야가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유대 광야를 좀 보셔야 되는데,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광야는 저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척박합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거의 자갈로 되어 있고 저렇게 황량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다음 그림에 보면은 저 광야의 마지막 저 꼭대기가 지금 보이는 데가 시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광야에서 하다가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밑에를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의 영광까지 보여주면서 야, 너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줄 것이다. 한 저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저 시온산에서 밑에를 이렇게 보면 마을이 있는데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런 마을이에요. 저 여리고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기원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10,000년 정도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뭐냐? 그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여리고가 왜 발달돼 있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 마을,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러분, 종려나무는 뭐죠? 저 앞에 있는 나무들, 팜추리죠. 이렇게 그 팜추리들이 있는 데는 다시 말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샘이 있는 것처럼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리고는요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딱 들어갔을 때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낼 때 기생 라합이 숨겼잖아요. 그러면은 기생이 있는 마을은 상업도시인가요? 농촌인가요? 그럼요, 발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강도는요 유대 광야에 있겠습니까? 여리고에 있겠습니까? 그죠? 여리고에 있죠. 여리고 성읍 가까운 데 있죠. 이 말은 뭐냐? 엄청나게 발달된 지역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마귀가요 저 시험산에 가지고 밑에 여리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를 보여주면서 야, 너 나에게 절해. 그럼 너 이 모든 성읍의 권력과 이 모든 성읍의 부귀와 이 모든 성읍의 모든 명성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저렇게 발달한 도시의 세리장, 세무서장이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삭개오가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네, 부자였죠. 엄청 부자였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세리가 뭐예요? 정해요. 내가 얼마 걷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이상으로 걷어요. 그리고 정해진 것만 줘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백성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이 성전세를 받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받는 종교인들도,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도요 세리는요 죄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악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리 상종 안 해요. 세리는 돈이 많았지만 그 사람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죠? 돈은 있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 힘듦이 있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늘 다닐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제 세리장이야. 거기다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돈만 알아서 그렇지 확 때려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의 그런 공허한 마음속에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갔더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뭘까요? 어른의 지위와 체면,
세리장의 지위와 체면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꼭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라. 와, 만약에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의 얼굴을 봤을까요? 삭개오가 어렸을 때 올라갔던 그 나무, 어른이 되어서도, 세리장이 되어서도, 그렇게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 내려놓고 나 예수님 만나봐야 돼 하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봐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요. 그의 집에 가서 그에게 얘기할 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바치겠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하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돈은요 다 착복해서 얻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삭개오는 망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수님 만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내가 이거면은 저는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삭개오가 회복되었더니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어른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모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뜨거워졌을 때,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고, 오늘도 주일이야, 너무너무 좋아. 오늘도 성도들 만나네,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어느덧 어른이 되면 싫고 좋고가 분명하죠. 저 연말이 되면 목사님께 저 권사랑 속해 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보기 싫고 누구 좋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마음보다는 너무 어른이 세요. 너무 어른이. 그래서 예배도요, 이 예배는 참석하고 저 예배는 안 참석하고, 이 봉사는 내가 하고, 내가 전부 다 재단해 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채, 하나님 앞에서 다 아는 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랑도 된 양 그렇게 살았던 어른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 자아,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신 여러분, 어른이신 저 자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지고지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난 전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거야.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찬양대 하는 데 있어서, 뭐 각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 교사를 하는데, 여기는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는 자세는 아마추어의 자세, 늘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 된 양이 아니라 아마추어처럼 늘 순수하게, 오늘도 나 같은 인간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네, 나 같은 교사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네,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네, 감사하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